너무 찬양이 은혜로워서 그냥 축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딱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유명한 가수들이나 또 연주자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 또 열광적인 환호 그런 것들에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맛을 결코 끊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약보다도 더 강렬하게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는데 박수 다 끝나고 돌멩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은 인간들의 그 박수, 환호, 그 열광적인 환영 그런 것에 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2000년 전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록 적토마는 아니지만 새끼 나귀를 타신 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호하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요즘같이 이런 그 빨간 카펫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 속에서 좀 우쭐거리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그랬겠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슨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날이 주일인데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사형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행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열광적으로 환영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 고난과 그 고통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렇다기보다는 그 열광하던 사람들이 며칠만 지나면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칠 그 사람들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환호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저런 초라한 나귀 중에도 새끼 그 중에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를 타셨으니 나귀가 제대로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그 예수님을 태워서 잘 갈 수 있었습니까? 아마도 비틀비틀하면서 간신히 예수님을 태우고 행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말을 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행진을 하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원래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30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 한 장으로 그분의 생애가 다
압축되고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주님의 그 온전한 겸손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조금도 잘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이 그때만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일생토록 어느 한순간도 변함없이 더 이상 겸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예수님 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환영을 받고 또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찬양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 순간마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보면 참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새끼 나귀를 타신 메시아, 새끼 나귀하고 메시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매치가 됩니까? 새끼 나귀를 탄 메시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요 구원의 왕으로 오시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집이 가난해가지고 말 한마디 빌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예언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원래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그 모든 것이 바로 겸손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고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고 예수님보다 더 영광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훨씬 더 레벨이 높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잘났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냥 혼자 멍에 매시고 저는 그 예수님 멍에 안 매고 내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신앙 좋다고, 아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브랜드 옷을 입고 어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어떤 집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하고 동의어인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무시 안 당하려면 잘 차려입어야 되고 얼굴에도 점도 빼고 그 케어도 받고 그리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근히 겉으로는 표 안 나지만 명품 옷도 입고 또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새끼 낙이 자기가 탈 그 수단마저도 제자들한테 번거롭게 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며칠 있다가 그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하실 것도 다 미리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조차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다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적어도 9번 이상 들었는데도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듣고 또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보면서 예수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야, 역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떠받들면 우리는 다 높은 자리 한 자리씩 갈 거야. 이런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데 거기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환호성을 지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덩달아서 그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 갈채를 보내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을 요한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똑같은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한 그 까닭이 죽어서 나흘이 지난, 썩어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로 그 천을 칭칭 감고 나온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을 입소문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야, 내가 왜 그 기가 막히는 장면을 못 봤지? 그 예수님이 이번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오면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인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의 소문을 듣고 또 어떤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꼭 요즘
유명한 스타가 오면 내가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아도 그 스타를 구경하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뭐 한류 스타들도 뭐 일본이나 중국 가면 뭐 공항이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처럼,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르르 가가지고 사람들이 환호성 하니까 자기들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이때까지 늘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돌멩이도 맞고 뭐 핍박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니까 꼭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기뻤겠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어제 오늘 본 거 아니지만 거기에 마음이 쏠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외형의 화려함, 그런 것에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의 환호에 우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폭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스타그램 그거 오픈을 했는데 하루 만에 120만 명 넘게 그 팔로워가 몰려 들어가지고 베컴보다도 더 인기를 끌었다고 뉴스에까지 나옵니다. 그런 인기, 참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그냥 내가 조그만한 내 그 개인 홈페이지 하나 열었는데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뭐 온갖 글을 다 써보내는 그런 인기도 좋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거나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왕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와도 이렇게 요란하지 않을 텐데 누군데 온 예루살렘 성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그 화려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얼마 안 가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환영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당할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이 채 안 돼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점령하면서 완전히 초토화한 그 일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지금도 건축 중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강도의 소굴로 추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찢어 죄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기 전에 성전 권력과 결탁하여서 시장바닥으로 전락한 성전을 대청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으로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종려주의를 지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교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예수님 그때 당시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재현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가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목적은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곳에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겸손의 왕 되신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내려다보면서, 주님이 나귀 새끼 타신 거 보면서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좀 좋은 말이라도 빌려서 타시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겸손을 가벼이 여기고 내 목이 너무 높아서 교만해서 우리 주님과 이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높이가 맞아야 서로 눈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서 우리 주님의 눈을 맞출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오늘 이 종려주의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얼마나 눈높이가 맞추어져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과 군중들처럼 무조건 주일이니까, 종려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오늘 종려주일 잘 지켰다, 집에 가고 이제 고난주간 지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구나, 그런 식으로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 대신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드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죽으시는 그 주님을 옛날 사람들은 모르고 영접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 위해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온갖 세상 물질과 쾌락으로 뒤범벅이 된 시장 바닥 같은 내 마음, 내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뢰는 그런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요, 내 인생이 우리 주님께서 머무실 만한 그런 거룩한 성전으로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진심으로 마음문 활짝 열고 겸손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헛되만 멀쩡하고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새 예루살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롭고 완전한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승리의 입성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주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죽으러 함께 들어가야 우리 주님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새끼 나귀를 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권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내가 그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확고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격려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리고 그 부활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앞으로 오는 고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맞는 종려주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밝히 드러내면서 또 환영과
박수를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의 그 가난과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 따라가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금요일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와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와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